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감격해서 목이 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물 좀 한 잔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은 저를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제가 이제 TV 혹시 나올 때는 이제 교수 신분이죠. 제가 사실은 현재 성공회대학 신문방송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대학 때 CCC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했었고, 하나님이 제가 교수 되고 난 뒤에 신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목사님도 잘 아시는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언론학으로. 거기에는 누터 세미너리, 그러니까 누터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을 시작했는데, 졸업은 결국 한국에 와서 한영신학대학이라고 거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현재는 천호동에 있는 천호제일감리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요.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오셨길래, 그때는 목사님은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냥 전화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귀한 자리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일 이어서 오늘 찬송가 여러분 부르신 내주는 강한 성령, 그 찬송 부르셨잖아요. 루터가 작사한 곡입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마틴 루터가 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이 502년 전에 있었어요. 502년 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오늘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하면 타락한 종교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행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은혜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행위를 통한 구원이 맞다고 생각하는 진리 가운데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본문, 종교개혁주일에 가장 많이 본문으로 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교동문을 할 때도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17년이죠. 502년 전이니까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당시에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의 신부로 재직하던 루터가 교황을 향해서 95가지의 질문이 담긴 질문지를 벽보에 게재하면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5가지 질문 중에는 성경의 진리와 어긋난 그 당시의 교회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적었던 질문들이에요. 물론 그 질문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루터는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러면 왜 이렇게 1517년 10월 31일 날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출발점은 루터가 갖고 있던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요, 죄로 인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의 두려움을 가장 극적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1505년 7월 2일 날 일어납니다. 1505년에 7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에 루터는 친구와 함께 부모님 집에 다녀오다가 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골길을 걷고 있던 루터에게 벼락이 떨어졌는데요,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떨어졌는데 친구와 같이 가고 있었는데 친구는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하게 되고요. 루터는 정신을 잃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신부가 되겠다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신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온 루터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착하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사는 거였어요. 들으면 별 이상한 말 아니죠.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사흘 동안 빵 한 조각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며 굶기도 했어요. 하루에 7번씩 규칙에 따라 기도했고요, 철야를 했고요, 고행을 하루 일과로 삼았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하는 일은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루터처럼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나? 이런 거 점검하고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충격받으신 건 아니죠, 제가 이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중요하다고 봐요. 죄를 안 짓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루터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 두려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루터만 그랬냐? 그건 아니에요. 중세를 살던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모를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중세 시대의 종교적 특징을 불안이라고 봤습니다. 그 불안을 교회가 붙잡고 그 불안을 통해서 돈도 내게 만들고요,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고요, 신부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불안을 통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도 팔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 헌금하도록 만들고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성경에도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왜 불안했을까요? 종교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선행은. 그러나 선행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는 못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묶는다, 잡아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잡아매므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로 인해 뭔가 복을 받으려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착한 일하는 건 너무너무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잡아매면 맬수록 더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모습으로 더 몰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실패감에 빠지게 돼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매일매일 짓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 지으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은요, 만약에 불안감이나 착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정도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게 돼요. 그러면 점점점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점점점 자기를 더 하나의 방향으로 몰고 가게 돼요. 밑도 끝도 없이 고행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우리 이제 복음을 빼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어요?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을. 무릎으로 막 걷기도 하고요, 못으로 바뀐 데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려는 의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해서 무릎으로 순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물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만족을 얻기도 하고요. 스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종교를 마치 3가지의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종교는 스포츠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포츠는 최근에
준 플레이오프였나요? 두산하고 어디였죠? 키움, 네, 키움이었죠. 두산이 결국 이겼습니다만 재밌잖아요. 그 경기하는 데가 저희 학교 옆이거든요. 지나다닐 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척 스카이돔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스카이돔이 생겼는데 거기서 경기를 하던데 사람들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거기 막 들어가고 싶어하고. 스포츠는 즐기는 거죠. 재미를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스포츠로 여깁니다. 어떻게 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으니 믿는 거예요. 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불안감이 해소가 돼. 주일날 놀러 가다가도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야지. 예배 안 드리고 가면 혹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 일부 예배라도 와서. 불안감을 잠재워 주잖아요, 여러분의. 별로 찔리시지 않은 거 보니까 1, 2, 3부 예배를 다 드리시는군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처럼 종교를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오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스카이가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스카이는 뭐라고 얘기했냐? 종교는 중독이다 그랬어요. 중독. 종교는 자신 속에 솟아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두려움을 잠재우는 마취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독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종교가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컨대 불안감 없애는 것,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것이라면 이 범죄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더해주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가족의 건강 문제, 성공 문제, 승진 문제, 입시 문제, 이런 것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뒷부분에 가 있어. 덤으로 그저 주는 거. 종교는 자기 두려움을 극복하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스카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를 뭐라고 비유했냐? 돈 때문에 일하는 일용 노동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일용 노동자는 물론 제가 노동하시는 분을 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분들의 목적이 만약에 돈 때문에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일에만 목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일에만 목적이. 정해진 시간 일하고 임금 받고 가면 끝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회사에 일하는 회사원이든 아니면 일용직이 아니라 일용직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을 해서 내가 임금 받고 이 직장에서 나는 돈 받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이유가 단순히 여기 와서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고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됐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기독교는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정의를 적어놨어요. 바울이 복음의 정의,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주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교회 와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예배 오면서 너무 힘들다 교회 생활하기 이런 생각 한 분 계세요? 없죠? 네, 감사합니다. 순천중앙교회는 다 이렇게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저희 교회는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고 쉼을 얻으러 오는 것이고 평안을 얻으러 오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뭐로? 죄로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죄의 짐을 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를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일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신앙생활도 짐이 아니라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루터가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푸신 걸 깨닫고 1514년에 수도원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루터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어서 충격으로, 그게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이걸 읽으면서 이 말씀이 처음 읽을 때는 본인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음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나는 너무너무 메말라 있고 힘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한시도 평안할 수 없었던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루터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그때 루터의 마음에 큰 충격이 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난 고통,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돌아가셨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본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선행이었어요. 그게 경건이었고요. 그게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끊임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루터는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관심은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나에게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종교예요.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기록된 게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요,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니라잖아요. 그리고 나서 루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장 16절 17절에 특히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여기에 만약에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열심히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 와서 일 안 하시면 안 돼.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조건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야 돼요. 선우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도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게 어떻게?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는 단 하나, 예수 믿는 그 믿음만 보고. 이 두 본문에 나타난 공통점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두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의로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의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출처도 하나님입니다. 오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입니다. 우리의 의인의 이 속성은 본래 우리가 갖고 있던 의가 아니라 전가된, 즉 전달되어진 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된, 전달된, 부여된, 은혜로 부여된 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영어 성경을 보면, NIV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faith란 말은 믿음이란 얘기죠. 믿음을 통해서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믿음이고 끝날 때도 믿음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믿음은 그것에 겸손히 반응할 뿐이다. 믿음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난 뒤에도 선행을 통해 그 의로움을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타났다는 말의 의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주장했어요.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했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터를 변화시켰던 이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불완전한 내가 힘들고 또 힘들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모든 종교적 행위를 구원의 조건에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어요.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나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제부터 교회 사역 안 해 이러고 다니시면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내어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헬라인,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느낀 게 뭐예요? 그 율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 깨닫게 됐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어떤 일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40에 한 대 가면 매도 맞았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복음 전하러. 그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 그것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루터는 이 복음의 진술을 깨닫고 한 번도 뒤돌아서지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는 거고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루터가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하고 싶었던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타락한 교회는 행위나 돈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가르쳐 왔어요. 그걸 통해서 본인들의 영역이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해 갔죠. 거기서 환멸을 느끼고 잘못된 걸 깨달은 루터가 했던 말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의가 없다는 사실이었고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가 있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부여되어지고 은혜로 수여되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선행을 낳지만 선행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조건은 아닙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루터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루터가 하고 싶었던 말은 오직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유일한 조건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